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해서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 중에서 이 순을 꼭 구입하시고 고날 말씀을 꼭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찔리고 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해석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분들은 제 방송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갈급하신 분은 꼭 이 방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줄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집권화했습니다. 중앙의 관리들을 임명하고 지방에도 12장관을 파견하여 지파 단위의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나라의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다 그 말입니다. 이 줄거리를 따라서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순서를 따라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과 성벽 건축으로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조직을 확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세워서 나라의 깃털을 다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군사령관, 행정장관, 왕의 자문관, 국내 대신, 강제 노역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7절부터 19절에서는 제사장이 관리 명단의 상단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제사장이 이 관리 명단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강제 노역 책임자라는 직책은 솔로몬이 건축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보여주는데 이 강제 노역 책임자를 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성벽 건축하는 일과 성전 짓는 일에
진행을 뺐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각 지역에 12장관을 세우고 왕과 왕실에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9절에서는 12지파의 자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방을 12행정구역으로 따로 나누어서 왕궁에 필요한 세금과 물자를 거두어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길라 땅에도 장관을 두었고 12장관 외에도 온 땅을 관리하는 장관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사람 이름과 무슨 직책에 누굴 세웠다 하는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면 머리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 세우는 일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 국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치가 뒤집히면 백성은 나라를 위해 동원이 되고 소모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백성을 위해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 요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 구성원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되고 소모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특히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과 구성원들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6절부터 7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모든 일이 백성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바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강제 노역 책임자,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 즉 공물이라는 이런 말 속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공물로 거두어 들였다. 이 말 속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강제 노역이라는 말도 솔로몬의 영광을 가리는 어두운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수록 더욱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순수한 동기로 두 여인의 아이를 바른 판결을, 공정한 판결을 내림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노역을 동원하고 그리고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들을 곡물로 거두어 들이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며 재판을 했던 그의 지혜로움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무슨 행동이 나와야 되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지혜와 은사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적절히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